여러분,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관계의 진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요 잣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은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과제들, 해결해야 할 모든 삶의 문제에 반응이 모두 포함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인생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잣대로 삼지 아니하면 돈에 휘둘리고 세상 철학에 휘둘리며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함께 따르기에 우리는 이것을 통상적으로 묵상이라는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누며 격려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과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간신히 먹고 살만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간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요 주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자신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한 인간의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 국가에게 있어서 왕은 신적인 존재요, 거기에 속한 백성들은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며 왕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박해와 구속과 매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그러한 태도에는 그들의 마음 기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하나님 없이도 풍요의 신들을 숭배하며 각종 농산물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수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분명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더 이상 왕일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이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기에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과 소통하면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불통하면 그들의 삶에 모진 시련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스의 자손으로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미약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집안 출신을 왕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자를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조건으로 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뭇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그 권세를 뽐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국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사울은 역사의 무대 뒤쪽으로 퇴장하고 다윗이 무대 전면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이하 23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5장 초반부터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사울의 불순종에도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며 여전히 그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원어적 의미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식해가는 인생의 여정이 바로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그분과 친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아말렉 족속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은 도리어 길에서 이스라엘을 잔인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그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고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서 대열에서 벗어나서 뒤쪽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대열 뒤쪽에 있던 연약한 아낙네와 아이들을
치고 빠지는 방식의 공격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악한 아말렉을 치되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복수를 위한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잔인한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질 때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말렉이 한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심히 상하게 만든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뿐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당시 그 땅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종교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러한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물건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까? 먼저는 적국의 왕을 생포한 뒤 자기 밑에 신하로 두게 되면 자신의 위세를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가축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과해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신에게 왕위를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여 명령을 어긴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셨는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진 왕국이 바사 제국,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이죠.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 때 국무총리가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하루아침에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의 왕 이름이 바로 아각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 그때 살아남은 아각 왕의 후손들이 500년 뒤에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원수 노릇을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가 아니었더라면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하루아침에 영원히 사라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5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말렉의 후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때로는 그 뜻이 온전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하다 싶으면 내 생각으로 그 명령을 바꾸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원해도 내 형편과 처지를 핑계로 주저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룹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됩니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기고 다른 환경이 주어져서 또한 못하겠다고 불순종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명령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슬픔과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 기준과 내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무엇이라도 내가 할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 앞에서 그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울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슬픔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하는 슬픔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온 밤을 지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지못해 백성들의 소원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사무엘의 마음은 애가 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의기양양하게 갈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완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린다며 어찌 그것을 살렸느냐고 추궁하자 내가 아닌 무리가 그것을 끌어왔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 그 외에는 내가 진멸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한 일이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길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갔을 것입니다.
갈멜에서 길갈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0km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거의 1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은 불과 20km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상당히 먼 거리를 가축대를 이끌고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 스스로 명령을 수행했다고 자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소리 앞에서만 더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 물질에 대한 욕망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더 최선의 것, 더 효율적이고 비싼 것을 소유해야 유능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소유욕과 욕망을 갖게 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여론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죠.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입는 것,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 남들이 타는 것을 보면 자신도 똑같이 따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평가 기준과 시선만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가축의 소리를 듣고 지적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고 책망했을 때 분명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반복해서 죄를 부인하고 핑계와 변명만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왕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의 핵심은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사울의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내 대신 죽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디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제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죽지 못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이 예배를 영적 예배, 즉 산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탐욕을 택했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한때는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게 되자 여호와의 목소리보다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멀리하면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